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 재산에서 웨이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주어 거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의 주변 지역을 웨이 사람들에게 도시로 주어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것들의 주변 지역은 그들의 가축과 물건과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민수기 35장은 웨이 지파가 살 땅의 분배와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할 도피 도시와 살인에 대한 처벌의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까지는 웨이 지파가 살기 위한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2지파 가운데 웨이 지파는 따로 상속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 18장 2절에서는 바로 웨이 지파의 상속은 주님이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민수기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라. 보라, 내가 웨이 자손에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10분의 1을 다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느니라. 여러분, 그 웨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고 회중의 성막에서 일을 해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도 웨이 지파인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 지파들은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모든 이런 하는 일, 그 아론과 제사장 일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 많은 번제 헌물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웨이 지파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로 몫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상속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웨이 민수기를 준비하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해 주셨듯이 저도 34년 목회를 해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을 공급해 주셨는지 저는 참 실감이 갔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웨이 지파들 얼마나 복입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이 너의 몫이다. 내가 너의 몫이다. 세상에 주님보다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 받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레위 지파의 몫이라는 거, 그게 사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레위 지파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살 집과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그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게 따로 살 땅을 분배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살 도시를 주는데, 여기 뭐라 하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지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상속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뭐 돈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입의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교회당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몇천 불씩 들어갑니다. 전기세, 물세, 가스세, 관리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지게, 아니면 그냥 어디서 건물을 하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30번 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내가 상속이다. 그러니까 따로 상속을 안 주지만 너희 11지파가 이들이 살 땅을 분리해서 주어라. 그렇게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 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주어 거하게 하고, 또한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로 주어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것들의 주변 지역은 그들의 가축과 물건과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한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살 집, 그리고 그 주변도 줘라. 그렇게 해서 그 주변도, 구약 시대 때는 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축이 주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축들과 또 저장할 물건들을 둘 장소, 그래서 이렇게 살 땅과 그 주변 지역을 같이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그 규모를 얼마만큼 줄 것까지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4절을 보세요.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의 주변 지역은 도시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러니까 네 쪽으로 사방 1000규빗인데 1000규빗이 해프마일 정도, 지금 현재 우리는 해프마일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사방 해프마일 정도. 그리고 너희는 도시를 한가운데 두고 도시의 밖에서부터 동쪽 편으로 2000규빗, 남쪽 편으로 2000규빗, 서쪽 편으로 2000규빗, 북쪽 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것이 그들을 위하여 도시들의 주변 지역이 될지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레위 지파들이 살고 그들의 가축을 저장하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일일이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중에서 6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에 피의 도시로 지정하여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 것이요,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외에 42개의 도시를 더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가 48개니 너희는 도시들과 함께 그것들의 주변 지역도 줄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48도시 중에서 6도시는 피난처 도시로 삼고 나머지 42도시를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도시의 개념이 지금과 같은 이런 대도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도시라 그랬자 조그만합니다. 그러니까 1000큐빗이 반마일이니까 2000큐빗이라 해봤자 1마일,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면서 그 주변 지역에 가축이라든가 저장할 물건을 두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48개의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할당한 도시 중에서 6도시를 피난처 도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피난처 도시에는 누구만 가서 살 수 있냐 그러면, 사람을 일부러 죽인 고의 살인자는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무슨 경찰이 있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은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눈에는 누로 이는 이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피로 그 죽은 자의 생명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죽임 당한 가족들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근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도 이 법이라는 게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보세요. 새를 잡으려고 탁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그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인자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범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평상시에 안 좋은 원수 같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저놈을 내가 숨어서 돌로 쳐 죽여야지, 그러고 던졌는데 그 사람이 안 맞고 그 데리고 가던 개가 맞아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붙들리면 어떻게 처벌받는 줄 아십니까? 살인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세상의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합니다. 왜? 그의 모티베이션, 그 동기.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는 사람을 안 죽였고 미수로 끝났지만 살은 미수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으면 세상에서도 과실범으로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죽은 자의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에게 복수를 당하고 죽임 당하지 않도록, 이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까 이렇게 피난처로 도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대신 그 피난처로 도망을 해도 아무 때라도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인에 그 전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살인당한 그 사람들은 고의로 했던 실수를 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잡아 죽여도 그 죽인 자에게 피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13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피난 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도시를 도피도시로 만들되 세 도시로 요르단 이편에서 주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이 6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들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고의로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들도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도피처로 피난 가서
살게 할지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사실 민수기 35장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도시, 우리 믿는 사람이 영원히 피난처로 가 살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외국인 타국인들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일단 보호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항상 그랬죠. 구약 성경은 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16절에서부터 쭉 그 이하에서는 사람을 죽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 다음에 18절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거 쇠 연장이 됐든 나무 연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연장을 사용해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요 반드시 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9절 보니까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근데 2절에 그러나 만일 그가 미워하는 까닭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적개심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를 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살인자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피난처를 마련했지만 고의로 죽인 살인자는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 근데 22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 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그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거나 그가 그의 원수도 아니요 그를 해치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법도에 따라 재판하여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피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을 부은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자 조건이 있죠. 조금 전에 설명했죠. 26절에 보세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시 경계에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하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규정을 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인 자는 피난처로 가서 살 수 있지만 도피처 대상이 죽기 전까지는 나가면 안 되고 그 전에 나갔다가 그 죽임 당한 자들의 가족들을 만나서 복수를 당해도 그 책임은 자기가 져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것들이 너희 대대로 너희가 모든 곳에서 거하는 모든 것 너희에게 재판의 법규가 될지니라. 30절 사람을 죽이는 자 곧 살인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여 그가 죽게 할지 말지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자가 잡혔어요. 근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 갖고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겁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언을 가지고 죽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 세상의 법도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증인만 인정한다 그러면 어떤 괜히 그 사람 미운 사람이 내 저 사람 죽인 걸 봤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만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너희는 살인죄를 진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세상의 법이 많이 바꿔져 가지고 살인자도 이제 보석금도 내고, 살인자는 보석금이 해당 안 되는가? 그건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근데 뭐 살인자라고 해서 다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캐피털 퍼니시먼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세상의 법이 이제 살인자도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국만 해도 각 주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다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기 전에는 절대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32절, 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도피도시로 도피한 자를 위해 배상을 받고 그가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어다. 이제 심지어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인 사람이 이제 도피도시로 갔는데 거기서 돈을 받고 그 사람을 미리 돌아가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피가 사람을 죽인 살인이 땅을 더럽히는데 그 더럽힌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결국은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 그 땅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할 책임과 그 의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사 지원을 하느냐? 그들은 후방 교회의 지원이 없이는 그들이 선교제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는데 목사를 서포트해 주는 것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산토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하고 해야 된다. 근데 이 교회의 퍼스트 미셔너리가 누군 줄 아냐?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다. 여러분의 목사가 부름을 받고 이 황야와 같은 곳에 와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차렸는데 반드시 이 교회의 첫 선교사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잊지 말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페이스북하게 서포트하라. 그 바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 레이 지파에게 너는 너의 상속은 나다. 저는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것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페이먼트 한 번 미스하지 않고 간증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빌도 제때 끊어내고 그러면서 간증이 돼야 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의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재물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랬지만 왜 예수님께서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먼저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하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것을 저는 수없이 체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잠깐 펴보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특별히 그 레이 지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돌보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것을 다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나는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뭐 부모에게 잘하라 그거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자식된 도리를 함부로 하지 않거나 무례하게 한다면 제가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가만 놔두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아들을 징계한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 그랬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우리 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순서 하나님 먼저다.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죠. 가리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자식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하게 해야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푸꽃을 하나님 잘 섬기도록 훈련하니까 육신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잘 공경하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와, 정말 우리가 이 나이에 참 이렇게 입이 벌어질까 무섭게 몸에 좋다는 건 다 사다가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지만 만일에 자식이라도 그걸 제대로 자식된 도로 하지 않는다면 그 같이 해야 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걸 다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 목사에 대한 관한 것이니까 이건 빼놓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에게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눠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그 미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게 좋은 거 보면 첫째는 주님, 그 다음에는 목사님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뭘 맛있게 잡수시면 그것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그 목사님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눠 드리고 싶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 제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돌보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거기 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9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를 비유해서 소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 소를 염려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대접하라 이겁니다.
그의 피로를 공급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려신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고 성도들은 목사의 육신의 것을 공급해주는 게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레위기에서 아론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만 합니다. 그 대신 남은 11지파가 그들의 육신의 피로를 공급해 주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항상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역을 성도들이 서포트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의 도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잠깐 보세요. 우리 다 여기 공부했습니다만 히브리서 6장 18절 세상의 피난 도시들은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6장 18절을 보세요. 6장 18절. 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피난 왔냐 그러면 예수님의 품 안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그 피난처 도시 보세요. 대상이 죽으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죽지를 않으십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피난처가 어디냐?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올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 오렌지 카운티가 처음에는 몇 사람 그랬어요. 처음에는 몇백 명 그랬습니다. 근데 오렌지 카운티가 몇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죽은 사람도 몇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 이게 꼭 우리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피난처에서 우리만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피난 갔는데 미리 자기 땅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나오면 걔한테 할 수 없었어요. 죽임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 대신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안심했습니다. 아무리 그 죽임 당한 자의 일가 친척 가족이 와서 그를 죽일라 해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딱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는 날에는 그는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할나라 갈 때까지 피난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난처, 예수님의 안전한 곳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사람의 생명은 사람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저는 100% 믿고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었다면 가령 사고로 죽었다거나 병으로 죽었다면 저는 아마 몇 번을 죽었을 거예요. 군대에서 그 집차가 다른 곳도 아닌 무슨 물이 있는 곳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큰 바위들이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처음에는요 이 손이 다 들어가지고 다 찢어져가지고 아직도 그 흉터가 여기 있지만 그리고 미국 와서 얼마나 대형 큰 사고를 당했습니까? 100% 믿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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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믿고 삽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년 전에 그 의사도 이거 아무래도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제가 뉴모니아가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플랜이 있습니다. 그 플랜이 끝나야 됩니다. 그 플랜이 끝나기 전에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할 그 일을 끝나실 때까지는 우리를 아무도 손 못 대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거 노력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그걸 믿고 사는 게 아니고 결국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프로텍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여러분 그거 하고 이제 다시 그 민수기 3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제일 마지막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33절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것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졌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뭐라 하는 줄 알아서요? 우리가 마치 누더기와 같아서 누더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더럽힐 대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길은 이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더럽혀진 땅은 피로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내는 줄 아십니까? 미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왜 주님께서 죽는 방법이 수없이 많으신데 왜 피 흘려 죽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피가 흘림이 없이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고 하늘나라는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도시에. 누구만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콜로새서 에베소 1장 7절을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세요. 신약 성경 346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를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속받을 수 없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셔야 되십니다. 그 다음에 콜로새서 1장 14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다음에 콜로새서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성경의 반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놓고 뭐라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 조금 전에 민수기 35장에서 더럽혀진 땅은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주라 너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이 그곳에 같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더러운 땅을 그 피로 깨끗하게 하라느냐?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더러운 땅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이미 민수기 35장을 통해서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